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힘을 합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줄 하나가 있을 때에는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살도 하나만 있으면 쉽게 부러지지만 화살 세 개가 모이면 화살을 부러뜨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서로 힘을 합하면 강력한 전투력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문은 번호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예배드릴 자유를 가지기 위해 번호를 아는 분들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자물쇠에서 소리가 나면 건전지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약을 갈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열 수 없게 돼서 사람을 불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자물쇠에는 4개의 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AA 건전지 3개만 끼우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4개를 넣어야지 작동합니다. 이처럼 건전지 4개가 힘을 합하여야만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탄약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하지만 총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 탄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을 쓰는 양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비행기나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래 무기나 총알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탄약의 보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총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총알이 없다면 쓸모없는 무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블린이 있어도 대전차 미사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도 힘을 합하여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기업의 사장님도 혼자 일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합력하여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도 이렇게 합력해야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체험을 통해 주님이 뜻하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고고학자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을 타보르 산이나 북쪽의 헤르몬 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따르면 8세기에 교회가 타보르 산에 있었다고 해서 그곳을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타보르 산은 성경에 다볼산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변화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볼산이나 헤르몬 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산에 12제자 모두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불러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설교자들은 베드로를 수제자라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른 제자에 비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끌려가실 때에도 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까지 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님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에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12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가장 높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하셨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고 저 사람은 낮고 내가 높아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크냐, 어느 누가 잘났냐, 어느 누가 못났냐, 서로 공정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직분은 은사일 뿐인 겁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보다는 높아.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다만 은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부자 성도는 대접하고 가난한 성도를 교회에 청소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키면 주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학벌이 높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님 변화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변형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메테모르포대로 외형의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빛이 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본 것은 주님이 변하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며 지켜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이 속옷을 달라 하면 고속까지 주라고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양식을 쌓아둔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재산을 쌓아놓거나 헌금을 쌓아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만 보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마지막 때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5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변화사전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영광중에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성도는 영광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하셨지만 진짜 모습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남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같이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 같지만 그 안에는 그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다. 남들 앞에서 허세만 부리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실상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그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 가난하게 사셨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는 십계명에 쓴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대학에서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해서 오류가 많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쓴 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신학교의 문을 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대학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채워야 2대1 아니면 1대1 정원을 겨우 채웁니다. 어떤 대학은 자꾸 미달이 됩니다. 유명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신학을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는 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성도들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서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선한 일에 합력하여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율법이라는 영어로 로어로 법을 말합니다. 로어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법입니다. 법.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거기다가 율을 넣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어, 이 법과 율법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교자들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인이 들어드니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폐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만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십계명에 하신 말씀은 없어지고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다 보니 십계명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서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배반한 자가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글에 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설교하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체험의 신앙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은사체험으로 황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사체험하다 보면 입신도 하는 것을 봅니다. 입신은 보통 안수를 받고 뒤로 넘어져서 입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입신해서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고 천국은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그곳에서 천국에 있는 나무 열매도 먹고 왔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입신을 하고 싶고 천국도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입신했던 형제나 자매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은사체험에만 매달려 이곳저곳 따라다니며
가정 돌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입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은사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체험의 신앙을 가지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본 광경을 통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곳이 천국인 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 이곳에 집을 짓고 영원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변화산으로 학자들의 말로는 다볼산이라 헤르몬산의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인류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곧 높은 산을 내려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셋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황홀경에 빠져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자 하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 건의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황홀한 체험을 한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말씀이 더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신 말씀에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서 야 너무 좋아 이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기쁨을 느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씀 안 지키고 간음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사 체험도 중요한데 지금은 세상이 더욱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사 체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간음한 일을 철저히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꺼리낌 없이 간음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간음의 현장에서 그냥 꺼리낌 없이 이거는 뭐 괜찮아 내가 오늘 가서 회개만 하면 돼 하면서 간음하고 또 회개하고 간음하고 반복하고 그것이 꺼리낌 없이 된다고 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을 묵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는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만약 남편이 믿음이 없고 구타가 심해서 죽게 생기게 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마저 죽게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친정집에라도 가서 피해 있어야죠. 그런데 갈라지게 놓아두지만 그러면 평생 혼자 살든지 만약에 남편이 다시는 안 때릴게요. 잘못했습니다. 저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 또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남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 해야죠. 그러니 평생 혼자 살든지 아니면 본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든지를 택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본 남편이나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가 다시 또 본 남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은사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이제 예전의 신학교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깊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낙태하는 것이 인권을 위해 옳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 교회에서는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신앙 자체도 내 구원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 되었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을 지켜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490장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지말로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합력하여 주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듯이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여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회복도 되게 하여 주시고 빠르게 낫게 하여 주시고 빨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 중에 또한 관절이 아프고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